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산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눈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코로나19의 불안과 또 염려 속에도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금의 이 상황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과 주의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풀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국가적이고 또 전 세계적인 이 전염병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첫 번째는요, 지금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정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종 변형 바이러스여서 아직까지 그 원인도 우리가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고 또 치료약도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각자가 조심하고 또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작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 피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또 마스크 쓰고 손을 자주 씻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쟁도 적이 정확하게 보여야 이길 수 있는데 지금은 적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에스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에 저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그 매복한 자들, 즉 숨어있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꼭 그와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정체가 아직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왜 기도해야 될까? 이 환난은 아무도 모르게 느닷없이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온하던 우리의 일상에 느닷없이 찾아와서 지금 우리를 혼란과 두려움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큰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이것은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환난의 작은 예시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 이 땅에 우리가 감당 못할 그런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같은 그런 재앙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 이 땅의 인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환란이 아무도 예상 못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온 것처럼 마지막 환란도 그와 같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 이 상황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나라와 국가도 위협받고 있고 개인과 가정들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안전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고 개인 건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 건강과 안전만이 아닙니다. 이때에 우리는 우리 각자의 믿음 또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은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예배가 세상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공예배를 멈추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부의 노력이나 시책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고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지금의 이 상황을 고민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서 예배 생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과 안전은 지켜줄지 몰라도 우리의 떨어진 믿음은 어떻게 하냐 말이죠. 앞으로 이 떨어진 믿음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냐 말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2, 3주 아니 한 달 가까이 못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이 영상을 찍어서 한번 송출을 해보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찍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송출한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개인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다시 해봅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과 또 암몬, 마온 이런 이방 나라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 남유다를 지금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 왕을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해. 왕이여, 지금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부터 왕을 치러 왔는데 이제 하산 손다말 곧 엥게디까지 왔습니다. 엥게디. 큰 무리가, 상당히 큰 무리가 지금 엥게디까지, 아주 가까이까지 지금 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에 여호사밧 왕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여호사밧도 수많은 적들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여호사밧은 믿음이 있는 왕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정말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호사밧은 그 낯을 그 문제에게로 향하지 않고 그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하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문제와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와 싸워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문제와 싸우지 말고 문제를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문제와 싸우지 말고 문제를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죠. 지금 이방연합군을 바라보면 두려움입니다. 한숨뿐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민족이, 우리 개인이 당하고 있는 이 위기와 문제 앞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네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저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할렐루야. 모여와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더라. 지금 저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왔어요.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자가 자신이 지금 처한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지금 기도하는 일에 같이 전념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각자가 기도하는 것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할 때에, 오로지 저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강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나온 역사죠. 함께 기도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들이 지금 모인 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왜 지금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가? 우린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한 곳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가? 그것은 과거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런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성경을 좀 같이 찾아 읽어봐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 이게 역대하 7장 한번 좀 찾아봅시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런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서 유행하게 될 때에, 지금의 상황과 같습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으리라. 너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곳에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지금 여호사밧 왕은 유다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상기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오늘 다 역대하 20장으로 넘어와서 7절 9절의 말씀 보면 거기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그가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사밧 왕은 과거 솔로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지금 이 환난에, 이 지금 전쟁의 상황에 함께 이 성전에 모여,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기도하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불안한 시기에, 이 어려운 때에 굳이 성전에 모여 기도해야 합니까? 예배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전염병이 돌 때에 너희가 성전에 모여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세상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모이지 말라고, 예배를 멈추라고, 기도를 중단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따라야 되고 가급적 순종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협조하고 있어요. 또 우리도 또 최대한 예배와 모임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들이 그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과연 이 말씀은 뭐가 되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냥 예배를 중단하라,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예배를 중단하라, 모이기를 금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금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누구를 탓하고 어느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판단하고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서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마다 상황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예배를 중단하고 모이기를 중단한 교회들도 고민 없이 그러지 않았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확진 환자가 생기면 그 시로부터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고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부득이 잠시 중단해야 되는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지금 상황은 뭐 다른 교회를 우리가 말할 것 없고, 우리 교회가 무슨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대형 교회도 아니고, 또 우리가 나름 이렇게 철저히 대비하고 최대한 우리가 잘 준비해서 대비해서 그래도 이 예배를 우리가 중단하지 않는 것이 저는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오고 안 오고는 다 각자의 상황에서 판단하고 행할 문제이죠. 지난주에도 저희 내외가 못 오신 분들 이렇게 전화로 신방을 하는데 어떤 노건사님은 막 우십니다. 내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적이 없었다고. 지금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주의를 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일은 없었다고 그렇게 막 우는 것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믿음으로는 얼마든지 오고 싶지만 가족들 때문에 차마 나올 수 없는 그 심정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몸 상태가 지금 좋지 않아서 심한 감기가 와서 기침이 나오니까 혹여라도 그게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될까 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에요. 또 그런 분들의 배려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로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상황이 다릅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저는 몇 사람이 되든 교회가 문을 열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저는 막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은 분명합니다. 정말 예배 순수한 마음으로 이단 사입이 신천지가 아닌 이상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는 교인들 우리는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이 전염병이 도는 이 때에 우리가 모여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50일 기도학교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이든 아니면 못 오시는 분이든 함께 모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같이 해봐요. 함께 모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 저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두 번째, 저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할렐루야. 금식하라. 지금 여호사밧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래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음식을 잘 먹어서 힘을 가지고 힘을 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 싸우면 먹어서 힘을 내서 싸워야죠. 그러나 금식하라. 이 전쟁은 사람의 육신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금식하면 육신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영은
더 새로워지고 그 영은 더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 그 영은 살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금식이 주는 유익이죠. 지금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육신의 힘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해요. 여호사밧이 여기 12절 같이 읽어봐요.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같이 해봐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호사밧이 금식하는 이유예요. 육신의 힘을 내려놓고 우리가 오직 주만을 신뢰하자, 주만을 바라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오로지 금식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오는 이 여호사밧 왕과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도 저들이 금식하며 자신들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오는데 어찌 하나님이 저들을 돕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어찌 저들을 외면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가끔 금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만 싸우려고 하지 말고 금식으로 영을 새롭게 함으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절기상으로 사순절기를 보내잖아요. 사순절기는 절제하고 금식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은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금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저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저들은 찬양과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21절의 말씀, 자 같이 읽어봐.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자,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 전쟁을 나가고 있어요. 군사들을 앞세운 것이 아닙니다.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세운, 우리 찬양대를 말이죠. 저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예복을 입히고 앞세워서 저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앞장서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방 연합군을 쳐서 무찔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능력이요 찬양과 감사가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저들이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그 옥문이 열리고 그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능력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이 시기에 떠도는 말이 있대요. 세 가지 떠도는 말이 있다고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는 과학적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검사라는 말이랍니다. 과학적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지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도대체 그 원인이 뭐냐? 그 예방 백신은 언제 나오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과학적으로 지금 대응할 것인가? 과학적이라는 말이 제가 이렇게 언론을 이 브리핑하는 것을 들어도 몇 차례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은 온통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합니다. 물론 과학적 노력도 중요한데 우리 성도는 이 과학적이라는 말을 넘어서서 성경적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도 믿음의 성도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가 성경적으로 오늘 저는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또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과학적이어도 우리는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하는 말이 검사라는 말이, 검사.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검사를 하고 오늘은 몇 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다고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사, 이 검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과 불평뿐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지? 어쩌다 이 사회가 이렇게 됐지? 원망과 불평만 늘어나게 되죠. 어제 저희 어머니가 전화해서는 거기도 시골인데 경로당 다 문 닫았죠. 다 닫으니까 온통 집에만 계셔요. 답답해서 TV만 쳐다보고 있으니 막 우울해지고, 네? 막 우울해진대요. TV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울해지고 막 화도 나고. 지금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지 않나 싶어요. 검사, 물론 검사가 필요하죠. 우리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검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검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시기에 검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럴듯하죠?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검사는 우리에게 불안함과 원망을 가져다 주지만 감사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군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워서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대적을 완전히 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 많은 불안함과 우리는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우리에게 주는 참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지금은 말을 다 적게 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의 입을 지금 막으시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많은 숱한 말들을 쏟아내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라도 말을 적게 하고 듣는 기회로 삼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떠도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자, 29절 3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봐요. 29절 30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그 이방 연합군의 두려움 앞에 저들이 오로지 기도하였습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금식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양과 감사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연합군을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나라들이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야,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이야 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유다는 더욱 평강해졌더라. 할렐루야. 유다는 더욱 평강해졌더라.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평화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기는 전쟁은 잠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만약 여호사밧이 저들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겼다면 잠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저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에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환난을 종식시켜 주셔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때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종식시켜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는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우리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이 방송을 또 듣게 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이때에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한번 3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말씀 우리가